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모든 소원을 다 갖고 있죠. 소원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연세가 많은 사람도 소원이 있고 어린아이도 소원이 있고 여러분 누구든지 다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1400년대 후반에 독일의 조그만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는 시골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한 상태였고 물론 성가대도 아주 몇 명이 드릴 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한 아이가 주의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성가대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자가 생각할 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어른들만 성가대 할 수 있는데 아이가 와서 이렇게 말하니까 너는 다음에 어른이 되면 오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가 말한다. 주의자님 주님이 저를 쓰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저의 소원은 찬양인데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어린 꼬마를 어른들이 섞여서 꼬마 하나가 성가대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의 목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529년에 찬송가 585장인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작곡한 분이 바로 마틴 루터가 그 소원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과 소원이 없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서울역에 나가보면 노숙자나 어려운 사람 보면 그들에게는 아무 소원이 없어요. 그냥 오늘 뭘 먹냐, 뭘 자냐, 어떻게 사냐 그거 외에는 아무런 비전과 소원이 없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소원은 다 다릅니다. 건강이 소원인 사람도 있고 마음이 평강인 소원인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행복한 가정을 소원인 사람이 있고 물질이나 명예가 돼야 되겠다는 소원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세종대왕은 뭐냐? 바로 한글을 만들어서 어려운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쉬운 글 우리 글을 만들어야 되겠다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한글이 탄생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범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침략으로 고통받는 이민족을 위해서 나라가 독립되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원으로 독립운동가가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27편을 기록한 소원이 누구냐? 바로 4절에 한번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요. 중심 구절이니까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바로 이 한 가지 내가 소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편을 보게 되면 1편부터 72편까지가 다윗의 기도 소원입니다. 기도문 72편까지가. 그리고 72편 마지막 20절에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끊임없이 시편 이후를 통해서 발표가 되게 되고 찬양하는 노래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시편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소원이 바로 다윗의 소원을 보면서 우리도 이 소원에 한번 적용하고 소원이 어떤 건가 어떻게 할까 함께 살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셔서 여러분의 내일의 꿈이 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소망에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뭐냐? 바로 다윗의 소원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의 말씀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군대 대적들이 나를 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무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소원을 얘기합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이 바란다.
이 바란다와 구한다의 단어를 연결시켜 보면 다윗은 한 가지 일과 거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구하였고 앞으로도 그걸 내가 계속 구하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소원이 뭐냐? 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 끝까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겠다.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겠다, 그런 소원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소원이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에 그렇게 분수가 없어요. 멍청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단단히 나갔을 때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과 나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기도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3편 이하의 말씀 보면 이 다윗의 기도문을 통해서 고라지아에 쓰는 시가 있는데 바로 뭐냐? 1절의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4절의 말씀 보면 우리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집에 사는 복이 있다고. 10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소원도 늘 주의 전에서, 주의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는 것이 소원이 됐으면 나는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주의 전에 성도와 함께 있는 것이 큰 복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 충만할 때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마가 요나단파의 성령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오늘 성경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해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의 가장 축복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서로 나누고 기쁨으로 영광 누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그러니 주의 전에 모이는 것, 성도로 함께 있는 것, 여러분 복 중에 복이고 축복의 통로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멀리하는 건 하나님과 단절시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붙잡고 내가 평생에 받을 복을 믿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복된 지혜가 바로 교회에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있기를 소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늘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있기를 소원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은혜를 받는다, 그런 의미죠.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나 제사나 마찬가지, 시간에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또는 찬양이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만큼 맥이 빠진 일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찬양,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요. 어찌 보면 시간 낭비고 돈 낭비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잡힌 역사가 있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내가 믿어져야 되고 찬양을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기도할 때 내 소원이 올려지는 그 은총을 여러분 입어가는 은혜를 여러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이하의 말씀 보면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와 엘리야가 누구 신이 진짜인가 서로 대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먼저 자기들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바알이여 아세라에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 극렬하게 또 부르짖습니다. 누구 신인가 진짜인가, 누가 진짜인가 막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게 1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알이 아세라 응답합니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저녁에 돼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몸을 찢고 칼로 창에 피를 내도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바알이여 아세라여 불러봐야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37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인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다고 말라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이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합니까? 3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축복을 임하는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죠. 늘 얘기했습니다. 싸움이죠. 다윗은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믿어질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러분 구척 장신 앞에 온갖 방패로 갑옷을 입은 사람 앞에 어떻게 여러분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골리앗이 그 초립동인 다윗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서 거꾸로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다윗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역사와 능력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은 늘 우리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능력과 또는 아름다움의 역사를 보여주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명한 시를 그렇게 썼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여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해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지혜는 그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고 우리에게는 아름다움과 최영광이 가득한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가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져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 앞에서는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의 편에 서셔서 반드시 좋은 일로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의 소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다.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거든요. 이 단어는 찾다, 관찰하다, 진찰하다, 조사하다, 숙고하다 등의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의논한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매일 내가 하나님께 묻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응답과 성공의 지혜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한 뜻입니까? 이렇게 한 번만 기도하고 두 번만 기도하고 세 번만 기도해보면 거기에 응답의 통로가 열어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확신이 오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밀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게 되고 응답의 열매가 맺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자신의 사정을 말씀드리십시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과 의논하고 말하는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매사에 여호와를 사모해서 여호와 의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정말 이 민족을 재판하고 판단하고 왕으로 감당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는 아직 출입이 어린 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재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일천번제를 여러분 드렸어요. 그건 뭐야?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일천번제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00마리 소를 잡아서 다 아버지 앞에 번제를 드리는 엄청난 이 수고와 이 모든 환경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응답이 왔습니다.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은 내가 내게 줄 것이 있는데 뭐냐?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의 영을 주었어요. 지혜의 영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의 통로가 여러 가지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그 솔로몬에게 주어지니까 솔로몬이 모든 재판마다 다 완전한 재판을 하게 되고 그 나라를 다스릴 때 부정을 얻게 되고 그 나라가 융성부국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챙겨주는 역사인 걸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줬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났냐? 바로 하나님 물으니까.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물어보고 합니다. 왜 목사님 저를까지만 물어보고 해요? 안 물어보는 거 대표예요. 그러나 물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걸 응답해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리하고 따르는 자에게 때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78편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결정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그런지 모를 때가 많지. 그것을 알아버린다면 세상 편하게 살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의논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지혜를 받고 바른 길로 인도함을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생전에 여러분 성전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성막도 후에야 지어졌죠.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10년 정도 됐을 때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습니다. 법궤를 옮겨온 후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기본 성막에 지었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의 소원이 성전을 잘 지어서 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법궤를 잘 옮겨다가 아버지 앞에 성전을 올려놓고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인권 모든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모든 물질을 다 모았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모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 때는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성전이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 시대를 솔로몬 성전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간구함 이런 소원이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르짖는 이 소원은 내가 아니라도 다음 때에 얼마든지 여러분 그 소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다윗은 매일 성막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매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듯이 매일 성막을 찾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주의 응답을 기다렸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어떤 일을 하더니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물어보며 살았던 분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 그 근거가 어디가 있냐? 사무엘하 2장 1절에 한 말씀 보면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이게 다윗의 놀라운 이 축복의 통로예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지금 전쟁할까요? 전쟁하지 말까요? 여러분, 이런 중차대한 문제 앞에 다윗은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응답대로 따라갔더니 여러분, 다윗은 가는 곳마다 성군이 되고 위대한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통일시키는 위대한 왕으로 사용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상의하는 다윗의 모습은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일에 주님과 의논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나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나 혼자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의리하고 주님과 상의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안에서 성숙한 교회고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묻는 자가 여러분 성숙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그 뜻을 믿고 따가는 그 자가 여러분 진정한 성숙한 교회요 성숙한 성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말씀했어요. 그러니 모든 일을 주님께 의뢰하고 의논하는 지혜가 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할 줄로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본문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37편 4절의 말씀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자고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는 것처럼 그 소원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똑똑한 사람이 기도하네. 누가 기도하느냐? 영리한 사람이 기도하네. 누가 기도 잘하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기도 잘해요. 여러분, 병든 자에는 건강한 의원이 쓸데없듯이 여러분 죄인에게 의인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막연한 소원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원을 가지되 우리는 다윗처럼 구체적이고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나가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성취해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복 받으려면 악한 사탄은 절대로 복을 안 주려고 베리벨 발광을 다하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문을 막는 마귀를 부셔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뭡니까? 바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예배와 기도면 최상이겠죠. 그러나 가정에서도 여러분 환경 속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짧은 기도, 긴 기도,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면 그 기도문을 막는 악한 영이 있다면 물리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기도를 통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소원이 올려지고 그 소원을 대로 열매가 맺는 역사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21일 동안 아침 저녁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제가 확신을 받았습니다. 저도 때로는 부흥이 안 되고
여러분 맨날 그 정도가 있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우울에 빠질 수도 있고 내 자신 스스로 낭망하고 책망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 확신을 얻었으면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귀한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가 몇 개 하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확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고 좋은 열매가 몇 개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 반드시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원은 반드시 좋은 일로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소원이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